13절로 34절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 성도한 가족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나는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상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세 번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눈먼 자의 눈을 진흙으로 이겨서 그의 눈을 뜨게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 당신은 안식일에 저 맹인의 눈을 고쳐주느냐 하는 율법을 어겼다. 이런 말을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어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알았지만 율법의 정신을 몰랐는데요.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줬다면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라면요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율법의 조항을 꺼내어서 어떻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예수 너는 병든 자 그 병을 고치느냐고 이렇게 다독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다구침을 당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보약이지만 율법주의는 이건 독약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한 예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외면된 인간 중심적인 일을 금하라는 말씀이지, 일로 의심되는 모든 동작을 안식일 24시간 동안 일체 금지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는 것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성을 과시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기계적인 율법주의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고쳐서 눈을 뜨게 해 주신 사랑의 사도였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율법주의에 치우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로서 아무리 좋은 것도요, 여러분, 지나치면 독약이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을 무조건 금하는 날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로,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는 반면에 율법에 치우친 율법주의는 사람의 악한 뜻이 숨겨져 있어서 사람의 뜻을 따라 만든 사람의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교묘하게 미혹한 것이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즉, 안식일 율법을 내세워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면서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정죄하는 것이 율법주의이기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주어진 율법을 저 바리새인들은 정죄의 도구로 일삼는 그런 율법주의의 흐르면 결국 영혼을 망치고 영혼을 죽인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같이 자기 영성을 자랑하며 나타내려고 율법을 어렵게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야 참된 신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율법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소중한 것이지만 이 율법을 너무 거기에 지나쳐 이렇게 율법을 지나치게 하면 결국 이것은요, 독약이 되어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의 탑이 무너지게 됩니다. 너무 율법 이러다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중시하되 율법에 너무 치우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 성도는 율법은 중시하되 율법주의에 치우치지는 말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 맹인이었던 사람 앞에서 안식일에 관한 이론적 논쟁을 벌였고, 또한 그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대답을 하도록 많은 이론적인 질문을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맹인 되었던 자, 이론은 몰라요. 바리새인처럼 이론은 몰라, 율법은 몰라요. 그러나 아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 눈이 떠졌다는 것, 이 사실은 안단 말이에요. 뭐를 말합니까? 이론으로 사실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사실을 이길 수 없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맹인으로부터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이론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예수님에 관한 질문을 여러 번 했죠. 그렇지만 자신의 병 고침을 받은 사실을 앞세운 이 맹인, 여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은 선지자다.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논쟁적인 이론이 아무리 사실을 가리려 해도
사실이 오히려 빛나게 될 뿐이라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그에게서 예수님을 깎아내릴 대답을 얻지 못하자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그를 말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의 부모를 불러요. 부모까지 불러서 사실 여부를 묻지만 그의 부모가 뭐라고 말하죠? 아이, 내 아들이 장성한 아들인데 아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 2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는 보는 그것이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즉 이론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사실을 가진 그 맹인된 자에게 호되게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사실적인 지식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론적인 율법의 조항을 들고 그걸 들이댔지만 여기 이 맹인되었던 자 사실이 뭐예요? 내 눈을 떴다는 거예요. 보게 됐다는 것이죠. 이거 사실적인 지식이에요. 이론적인 지식은 사실적인 지식을 이길 수 없다. 오늘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지 몰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실제의 삶은 이론을 뒷받침하지 못해. 이론을 뒷받침하지 못해. 삶이 모범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 말쟁이, 말은 잘하는데 이론은 좋은데 너희들의 삶의 사실은 왜 그따위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 후에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믿는 자다운 이런 의식을,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것은요 불신자들에게 큰 힘이 못 되는 거예요. 큰 힘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만의 믿음이 아닌 어떤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갖자 하는 겁니다. 이따가 파송 찬송으로 우리가 부른 찬송이 주 선한 능력이라는 찬송이에요. 이 주 선한 능력이라 하는 이 복음송은 누가 이 가사를 썼냐면 이 디트리트 본 해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 이분은 원래 의사 아들인데 목사가 됐어요. 엄마 따라서. 엄마가 하도 목사가 되라 해서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참 잘해가지고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초빙을 받아 미국까지 가서 거기서 교수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장래가 촉망되는 디트리트 보네포입니까? 근데 자기 나라의 2차 대전 후에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한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그러니요 도저히 신앙 양심으로 편안한 미국에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자기 고국 땅에 와서 그곳에서 그가 방송으로 외친 말이 있어요. 히틀러는 죽어야 한다. 저 독재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독재자는 죽어야 한다. 그랬더니 이 히틀러가 말이요, 아돌프 히틀러가 막 방송에서 막 이렇게 외치니까 히틀러가요 화가 나가지고 저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를 저 감옥에다 쳐넣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감옥 생활에서 그는 늘 성경을 읽고 찬양하면서 오늘의 주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가사를 쓰고 그는 39살 나이에 순교했어요. 행동하는 신앙인. 이론만이 아니라 말만 떠든 게 아니라 내 조국이 이렇게 독재자 앞에서 무참히 기독교가 망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그 편안한 미국 생활에서 떠나서 고국에 돌아와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여러분 뭐를 말합니까? 오늘날 바리새인 같은 교인들 많아요. 말은 잘하지만 사실적 삶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말이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지 못한 것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요, 바리새인의 이론적인 말보다도 맹인의 사실적 증언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맹인이었던 사람의 치유 증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26절에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아주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집요한 중복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려고 자신들의 이론을 뒷받침할 주장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자 분노가 생겼던지 은근히 비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꾸하는지 아세요?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참 조롱 섞인 통쾌한 반문의 말을 하죠. 당했어요. 바리새인이 당했어요. 이 맹인한테 말이죠. 서로 간에 신랄한 다툼이 있었던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29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이론이 통하지 않게 되자 이제는 맹인이었던 자의 조롱을 받으니까 그들은 모세의 이름까지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말 바리새인들 집요하죠. 율법의 이론으로 안 되니까 이제 누구의 이름을 빌려요? 모세의 이름을 빌려서 사칭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요 모세의 이름을 들이대는데 아마 모세가 살아서 그 옆에 있었다면은요 모세는 아마 화를 냈을 거예요. 내 이름을 사칭하지 말라고 펄쩍 뛰었을 줄 알아요. 자,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이름까지 사칭했지만 그 논증에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고 체면도 구겨지고 자존심도 상하니까 34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맹인되었던 자를 유대 사회에서 출교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 당하면 어떻게 삽니까? 출교를 당했어요. 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하나 살펴야 하는 것은요. 여기 바리새인들은 쩔쩔매고 있지만 소경으로 눈뜬 그는 아주 당당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형식적이고 사칭적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이고 사칭적인 믿음을 가졌지만 그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누가 능력이 있어요? 눈 뜬 자.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왜? 자기 눈이 떠졌으니까. 이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를 붙잡았어요? 예수를 붙잡았어요.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고 예수를 붙잡은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예수의 이름을 사칭하는 자들이 많아요. 목사들도 그런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돈을 벌려고 해요.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단자들, 이만희 같은 이단자들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칭해서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하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여기 맹인되었던 자, 예수를 붙잡아서 결국 승리한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바리새화돼 율법주의자가 돼요.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말만 잘하고 이론이 있으면 뭐해? 실제적인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데,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믿음보다 여기 눈 고침을 받은 맹인의 예수 이름을 붙잡는 살아있는 믿음이 귀함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맹인이었던 자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는 선지자이다,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물론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기에 부족한 호칭이긴 하지만 그런 간단한 호칭에도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본문 25절에 보면 여기 맹인이었던 자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25절, 이 맹인되었던 자가 한 말이 참 귀해요. 이 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짤막한 맹인되었던 자의 간증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맹인되었던 자의 간증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영적 파워가 있는 간증인지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고. 그것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거,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여기 맹인의 간증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간증하면은요, 장황하게 간증의 스토리를 엮어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장황한 간증보다 오늘 여기 맹인 같은 아주 간결한 간증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결한 간증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예수 믿고. 이게 진정한 간증이란 말이에요. 뭐 어디 어떻게 하면 돈 번다, 돈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다, 이게 간증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변했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반틱이라는 유명한 변증학 교수가 이런 말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영상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급적이면 간증하지 마십시오. 간증하는 사람은 자기 얘기를 영웅적인 거짓 스토리로 만들 위험이 큽니다. 그래요. 오늘날 간증하고 돌아다니면서 돈 버는, 미안해요, 돈 번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 주변에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영웅적이고 화려한 축복의 간증을 하는지. 그런데 오늘 여기 맹인되었던 자의 간증은 뭐예요? 아주 소박한 간증이에요. 뭐죠? 내가 예수 만나 이렇게 변화되었다, 눈 고침 받았다, 이 간증이란 말이에요, 이 간증.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다 축복을 추구하고 소망하는데요,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이요, 축복을 받고자, 그리고 또 인사도요 다 복 받으라고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축복 받을 생각부터 하지 말고 먼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생각부터 하는 자, 하나님께서 자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통하면 복은 자연히 오는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이 축복만 추구하고 그걸 복으로 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역행하는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축복 간증은 왜 그게 잘못된지 아세요? 땀과 과정을 생략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땀이 없는 축복의 열매는요 좋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얻어도요 그것은요 진정한 가치가 되지 않아요. 정말 수고해서 얻는 것이 가치 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도요, 뭐 어느 교회 보면 뭐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부흥했다. 물론 그렇게 부흥한 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눈물 없이, 기도 없이 그렇게 부흥해봐야 그거 얼마 못 가요, 여러분. 사람 일이네 말이죠. 그거 세운 거 별거 아니야. 진정한 축복은 어떤 것이 진정한 축복이냐? 눈물과 기도와 땀이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를 맞아서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예요? 우리는 축복도 추구해야겠지만 그보다 뭐를 먼저 추구해야 돼요? 자기 변화, 내 변화.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내가 더 신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며 살아야지. 이런 자기 변화 없이 축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아 한 해 성공과 축복만 바라보며 너무 서두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이런 믿음과 인내의 길을 가지 않고요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에 이렇게 치우쳐서 살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거룩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변화 없이 조급하게 서두르고 복 받으려고 하면은요 그 복은요 나중에 다 화가 돼요. 화가 돼. 제가 그런 사람 한 사람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잖아. 근데 아브라함 복도 받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이 땅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인간적인 조급함이 앞섰는지. 아니 자기 나이는 늙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고, 그러니까 캄캄한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앞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내 씨에서, 내 몸에서 내가 분명히 너에게 하늘의 별수 같은 이 땅의 모래 같은 자손을 줄 거야 했으면 좀 묵묵하게 참고 인내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인간적인, 아니 하나님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왜 이렇게 그냥 주시지 않느냐고. 그래서 인간적인 조급함에 하갈과 동침하고요 이스마엘을 낳는. 근데 보세요, 이게 화가 됐잖아요. 자기 뜻은 이룬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중동 분쟁의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인간적인 조급함, 세상적인 방법, 이걸 앞세우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중동의 모든 분쟁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이 뭐가 된다? 화가 돼요. 화가. 나중에는요, 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어렵지만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인내하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묵묵하게 그걸 기다리며 사는 자가 돼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후에 말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 복의 근원으로 나를 삼아 주셨다 한다면 이제 내가 이 받은 복을 유통시키는 내가 돼야지.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남에게도 그것이 행복이 될 때 그게 진정한 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좀 미안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못 살아도 나만 잘 살면 그게 복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진정한 복의 근원자의 모습이 아니야. 진정한 복의 근원자의 모습은 내가 받은 복을 유통시켜서 다른 사람도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는 거, 이게 진정한 복이야. 그래, 나만 잘 되면 되고 남의 빼앗고 되고 말이야, 사기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복 받았다.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 받았다. 그 다 나중에 화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이 땅 살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신년을 맞는 우리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이 땅의 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변화가 우선될 때 이런 복은 자연히 따라오는 복이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다른 모든 복도 따라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작은 일부터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힘써야 돼요. 이 새해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작은 것부터 내 변화를 힘써야 할 것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새해를 맞는 이때 내 마음에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지금까지는요, 나 불평하고 살았어, 집에서도. 근데 새해를 맞는 우리의 심령에 어떤 변화를, 이제는 불평하고 살지 않고 어떻게?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게 자기 변화예요. 자기 변화. 지금까지는 맨날 의심하고요, 짜증내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아니야,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늘 기뻐하며 사는 삶. 지금까지는요, 그냥 미워하고 살았어, 미워하고. 근데 아니야, 사랑하고 사는 삶. 이게 작은 자기 변화. 지금까지는 부정적으로 살았어요. 이제 긍정적으로 사는 삶. 참, 매사에 말만 하면은요, 그저 절망적인 말만 하는데, 아니야. 새해부터는 어떤 말? 좋은 말, 선한 말, 긍정의 말, 이런 말을 하고 사는 삶. 여러분, 이런 자기 변화가 우선될 때 자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처럼 이런 복을 받고, 여기 한 맹인 보세요, 맹인.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노라고, 예수 만나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노라고 간증하는 이런 간증자들 돼야지요. 바리새인처럼 말이야, 그냥 성경 앞세워서 남 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자의 모습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